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3일 동안 우리 여기 청년분들과 같이 집회를 하는, 마음이 청년인 분들과 같이 집회를 하는 그런, 원래 북한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를 몇 년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사실 잘 알아서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죽어마땅한 영혼 주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나라 저 나라 어디 파송해져서가 아니고 그냥 한 영혼 구원하고 나 죽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 지역 저 지역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좀 보게 하시면서 저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때가 되니까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비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제 소개가 충분치 않았나봐요, 눈빛이.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든 통로 삼을 수 있으니까 제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서 굳이 밝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업이라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골로새서 보셨나요? 1장 24절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오늘 이게 읽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죠? 아멘입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완성을 해주셨는데 바울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무엇을 채운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기가 참여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셨는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전 개역 한글입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개역 한글에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경륜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운영 방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고 이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커서 바울은 성경에서 경륜을 얘기할 때마다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26절 보니까 그래서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였고 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역사하는 게 비밀이래요. 여러분, 지금 비밀이세요, 그게? 우리한테 비밀이에요? 전혀 아니죠? 바울이 이걸 썼을 때는 이게 비밀이었나 봐요. 그래서 형님이 호들갑을 약간 떠십니다.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성경 곳곳에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도 이 비밀을 깨달아갖고 막 우리한테 기록을 해주셨고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저랑 성경을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제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갑자기 아멘 사건. 그러면 누리고 싶으신가요? 예, 아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무수한 약속들이 있고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누리실 겁니다. 예, 예. 인생이 너무 서러우신가 봐요. 하여튼 누리실 겁니다. 믿음으로. 예. 이 많은 축복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맨날 나라 이름을 뭐뭐뭐야 내가 널 엄청 사랑해, 뭐뭐뭐야 내가 널 잊지 아니하리라, 꼭 아주 국가 이름을 딱 정해요.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국적을 밝히시는데 우리 좀 삐지게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래. 어우 서러워. 삐지게.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면 이 약속들이 대부분 어느 나라에게 한 약속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인데 지금 우리가 누려요, 안 누려요? 누리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발견한 비밀인 거예요. 자, 볼게요.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저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을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라고 놀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12절. 여러분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도 상관없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더니, 상관이 원래 없는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놀랍게 다음 절. 이제는 그것들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저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외부인도 아니고 그리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성도들과 하늘에 있다고 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에 있는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아닌데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구차하게 누리면 누리지 그걸 굳이 제가 질서를 따지고 있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이래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여러분 성경에도 경륜이라고 써있죠? 예,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이 경륜이, 비밀이 뭐냐면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뭐 언제 기록했냐? 제가 방금 나눈 내용 있죠? 에베소서 2장에. 그게 바울은 그게 비밀이래요. 정작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 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게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막, 야, 이게 비밀이야. 니네도 똑같은 그렇게 누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민족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건 우리 이미 누리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비밀을 내가 깨달았어 라고 호들갑을 여러 군데 떠세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게 놀라운 일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창세기 말고 이 사도행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전체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경륜이 총 3가지 경륜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명칭을 붙여볼게요. 경륜 1, 제1경륜, 제2경륜, 제3경륜 이렇게 제가 불러볼게요. 그게 뭐냐? 제1경륜 때는요. 언제냐? 아브라함이 우리 오후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 자체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아니면 바벨탑 쌓다가 흩어졌던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거였어요? 모든 민족을 위해 부름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근데 이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민족의 복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그 근원 되십니다. 복의 그 통로가 되십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게 하시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 준다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낚으셨던 걸 우리가 오후에 나눴어요. 자, 그래서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부르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래 걸린 것 같았지만 민족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 민족을 애굽에서 빼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쭉 이것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 씨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언약을 점점 지나갈수록 확실히 구체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오후에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을 위해 준비됐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열방을 위해 준비됐는데 어디에서 준비가 됐어요? 어느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죠? 아멘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 다 지키시는 분 있으세요? 완벽히 난 지킬 수 있다. 자, 육신에 가진 우리로선 율법을 하나님 앞에 완벽히 지킨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런 율법의 요구를 다 요구하셨는데 신약에는 요구를 안 하셔.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성질을 엄청 내세요. 내가 너를 도륙하고 죽여야 된다. 이러다가 막 그렇게 막 무서운 말씀 막 하시다가 신약에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호랑이 선생님이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막 왕년에 걸렸으면 죽었는데 내 아들 때문에 나 봐준다. 이런 식으로 아주 승질이 많으셨던 분이 얌전해지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차별 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그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육신으로 이걸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하이라이트면 그냥 나이 어릴 때도 그냥 내가 못 박힐게요. 끝나고 딱 끝내면 되는데 안 그러시고 우리가 오후에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뜸을 들이세요. 때가 항상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시간상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었던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그 본질의 의미 그대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난지 8일째부터 할례를 받으시고 막 이런저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요구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지키시는데 그냥 예수님은 인생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십자가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충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분이 대신 이 율법들을 다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죄가 아니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본체이신데 우리 대신 죄가 돼버리셔서 마지막엔 죄가 되셔서 죄가 받아야 하는 그 무서운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그 목적과 미션이 있으셨던 거예요. 인생을 막 허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순간과 인생 통째로를 다 우리를 위해 바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대신 죄가 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냐?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이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으신 평생을 영원히 알아가도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랑 영원토록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교제하시며 내가 네 안에 교제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인데요. 이분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신지 아는 거예요. 거룩해서 죄랑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발적으로 아버지 제가 그러면 이 땅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의 거룩함과 그 공의와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대신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요,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막 이거 헝겊대기 걸치고 계시잖아요. 현실은 벌거벗김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돼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는데 그냥 피떡이 돼요. 그냥 막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나서 피떡이 돼서 완전 박살이 나버려서요. 완전 피떡이 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매달려 있는 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시죠?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끊겨지는 거예요. 죄니까. 그냥 죄인 척하는 게 아니고 실제 죄로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를 실제로 받아야 됐기 때문에 죄가 되어서 그걸 받는데 그 영원한 사랑관계 가운데 있던 아버지가 이제는 나를 심판하는 그 심판주가 되고 본인이 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죄인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는 과정도 그런 과정이지만 그 안에 영원하신 사랑에 있는 아버지께서 얼굴을 확 돌리시는 거예요. 확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끊겨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 속에서도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고 참고 계신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 이거 애 못 빼겠어요? 예수님 못 건지겠어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지금도 자기 아들을 그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건디시기 위해서 꾹 참으시면서 얼굴을 돌리고 계셨던 아들의 그 절규까지도 끝까지 참으면서 외면하고 계셨던 그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 처음 십자가의 사랑 깨달았을 때 기억나시죠? 그 성령으로 그 마음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완성된 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로 전파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일단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니었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막 퍼져나갑니다. 자, 이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경륜 1, 제 첫 번째 경륜에서는 이 계시를 이스라엘에서 완성하시는 시간이 바로 제1의 경륜입니다. 근데 제2의 경륜으로 바뀌는 건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완성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 계시를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제2 경륜입니다. 그리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제3의 경륜에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륜이 넘어갈 때요,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십자가 복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예수님 십자가 계시가 완성 안 됐는데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 세상에 보면은 과학 공식 있죠? 물리 공식, 화학 공식 이런 것들. 이 공식을 누가 발견을 했어요. 과학자가. 그러면 이 과학자가 그 질서를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눈에 안 보이는 질서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수학 공식으로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풀어놓은 것 뿐이죠? 이 사람들이 만든 질서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굳이 하나님을 몰라도 수학 공식으로, 언어가 달라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수학 공식으로 풀어지는 계시를 받은 게, 조명을 받은 게 그 과학자들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면.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가 완성된 것은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난 다음이겠지만 그 계시에 대한 완성이 없어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으로만 동일하게 구원받았던 겁니다. 제가 오후에는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아들이 없어갖고 끙끙대다가 아들 준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아들을 양자를 하나 삼아버리면 아들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오셔서 말려요. 야야야 잠깐 그거 말고 너 나와봐라. 너 텐트 저 나와서 저 별 꽉 차있는 별 봐라. 아니 이 늙으신 할아버지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용을 쓰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민족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이 멍멍이도 아니고 한 번 이 잉태됐을 때 막 5명씩 낳을 수도 없고 5명씩 낳는다 하더라도 이거 매년 용 써갖고 할아버지가 그 나이 때 지금 부르심이 75세인데 민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주님이 불러갖고 야 저기 저 하늘 꽉 차있는 별 보고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 왜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명철, 내 지식, 내 능력, 나의 어떠함, 내가 이렇게 용 써보면 가능성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나의 나됨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버리고 신뢰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 그래, 너 안 돼. 나를 신뢰해. 그 믿음의 의, 이게 그때 예수님 때 완성된 게 아니고 원래 존재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계시가 완성되는 시간이었다고요. 제1경륜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보세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좀 풀어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신학이 완벽하지 않고 주님이 완벽히 하십니다. 아멘이죠? 경륜 안에서 만들어진 신학은 경륜이 바뀔 때 그 신학 중에 진리에 터잡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신학 내에. 근데 경륜 안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신학이 경륜이 바뀔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시는 그 경륜 동안에는 이방 이런 잡다한 것들이 섞이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순수하게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것들을 계시를 완성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이렇게 했어요. 야, 그러면 이방인들과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분들인가 아니면 지옥될 감들인가? 지옥될 감들. 섞이면 안 돼요. 상종하면 안 돼요. 그게 유대교 신학이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도 이 신학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이 형님도. 성령 받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막 설교했더니 5,000명, 3,000명 뒤집어지고 성령 받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신학을 사역하고 계시는데, 아직 이 신학이 있어갖고 또 우리 이 어부 형님이어서 그런지 배가 자주 고프셨나 봐요. 이분이 그 지붕에서 배고파갖고 비몽사몽간에 졸리고 배고프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열어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뭐냐면 유대교 신학상, 유대교 교리상 먹으면 안 되는 가증한 동물들을 쫙 접시에 내려갖고 드소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입으론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본인이 주님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몇 번 그 환상을 똑같은 걸 봐요. 그래갖고는 일어나서 이제 환상 깬 다음에 내가 배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나, 아무튼 갈등을 막 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냐, 베드로한테 이방인 고넬료라고 한 사람이 있죠. 고넬료는 이제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구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제 기회를 주려고 천사를 보내요. 그래갖고 야 저기 저쪽 저 가서 시몬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빠 가면 문 두들겨 봐라. 거기 베드로라는 애가 있어요. 걔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시켜서 베드로한테 보낸 거예요. 그 딱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 환상을 보고 주여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럴 때 이제 이방인들 찾아온 거예요. 똑똑똑 했더니 그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여기 베드로 형님 있습니까? 물어봐. 근데 딱 베드로 입장에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거 건들면 안 돼, 이거. 그래갖고 이거 이 자기의 신학상, 그 교리상으로는 이거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인데 자꾸 가재는 거야, 같이. 근데 머리와 지식과 신학으로는 아닌데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따라가라 그래요. 베드로 형님이 그래도 주를 따르는 어린 양이다 보니까 아멘 해갖고 머리는 아니지만 따라가요. 일단 따라가서 도착을 하고 그 고넬료 집안에서 간증을 막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간증을 있는 그대로 하면 듣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고넬료의 간증을 쭉 들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주님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복음 전달했다고 유대인에게 전했던 똑같은 복음을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냥 막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전했더니 갑자기 이방인인 애들이 듣고 뒤집어지고 성령 받고 막 깔락깔락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이 지옥대학 감들이 지금 구원받은 거야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제1경륜 때 갖고 있던 잘못된 신학이 깨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제2경륜 십자가 복음에 관한 계시가 완성이 되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열방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 지네끼리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 경륜에 참여를 해서 제2경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 보세요. 이게 정리가 되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인물 중심으로 많이 보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결국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돌리시냐면 제2경륜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성령께서 야 바나바랑 저 바울 빼봐라. 얘 둘이 안수해갖고 이방인한테 보내라. 이거 엄청난 음성이에요. 그들한테. 그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신학을 이미 베드로가 갈등 한번 했던 그것을 넘어서 간 거였다고요. 갔더니 많은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게 예루살렘 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난리가 납니다. 논쟁이 돼요. 야 이거 뭐야? 사도행전 15장 모여봐. 야 이방인 얘들이 믿는데 그럼 이것들도 빨리 할례를 땡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들 또 율법 안 지키면 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호들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우리 따지면 교단 총회예요. 교단 총회가 와서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니까 간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이 있고 베드로도 저기 나도 그렇게 해왔더니 구원 받던데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이들도 다 성령 인도하시면 받는 사람들이니까 듣다가 그렇구나. 이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 9장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추수를 쫙 하신다는 열방에 추수하신다는 그 내용이구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네. 이름으로써 성령과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다른 것 왜 율법에 이 부담스러운 거 짓지 말고 딱 몇 가지 뭐 피제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하지 않게 하고 우상숭배 이런 거 하지 않게 하고 믿게 하면 되겠다라고 총회가 결의를 딱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아예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이방 선교로 쫙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용 전체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오후에는 봤는데 기원 후 70년, AD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40년쯤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몇 번 저항을 하다가 한 몇십 년 끌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열방으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자, 근데 그때 뭘 우리가 보고 싶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으로 흩어진 다음에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정도를 혹시 많이들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자세히 좀 드려보면요. 이거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느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박살나고 예루살렘이 붕괴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박살나리라,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실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지막 돌까지 다 끄집어냈다 그래요. 왜? 금딱지 붙어있던 소문 때문에 로마 애들이 눈 뒤집혀갖고 금딱지에 다 뒤집어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고 많이 죽고 하여튼 저항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보고 싶냐면 이러는 와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내 노력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공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몸이 불편해서, 그리고 이 지체가 좀 불편한 여러 모양으로, 정신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알 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육체로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두셨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인데, 일단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눈이 가려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쳐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쳐봐요, 우리가. 그러면 저 나사렛에 있는 저 사투리 찍찍 쓰는 나사렛 땅 교단이에요. 나사렛 교단. 이것들이 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사도행전 나온 것처럼 저것들은 이단 찍었어요. 낙인을. 나사렛 땅 우리 형님들이 이단 기록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자, 이단 교단이 막 역사하고 다니는 그걸 우리 사도행전 보는데, 자, 우리 유대인인데 더 심각한 이단 요소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 아니, 지옥 뗄감인 이방인들을 한둘씩 데리고 와, 이것들이. 나사렛 땅이, 나사렛 교단이. 이단 맞네 이러고 있다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막 전파 나갔습니다. 막 전파해 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무슨 뜻이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죄성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신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장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본질,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뭐 과즙이 막 죄성 100% 이래서 선악과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딱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딱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만물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창조주가, 이 모든 걸 프로그램하고 디자인했던 창조주가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창조주는 계시로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 창조주가 있으니까 일단 관계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본인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기준으로 행동 양식을 정합니다. 요렇게 행동하는 건 선한 거, 요렇게 행동하는 건 세속적인 거, 요렇게 행동하는 건 좋은 거, 요건 악한 거.
그래서 이 정해진 행동 패턴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요. 열심을 내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창조주 누군지 모르겠지만 날 이쁘게 봐주겠지?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담이 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옷으로 그 패션을 딱 했던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값 생명으로 드리는 이 양제사가 아니고 자기가 1년 넘게 농사 쎄 빠지게 해갖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요렇게 해요 했던 요게 바로 종교입니다. 주님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분 자체가 진리이시죠. 그래서 구원은 종교에 있지 않고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유대교니 천주교니 하는 사람이 만든 행동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을 받는 겁니다. 종교 자체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개신교란 종교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개신교가 만들어 놓은 행동 패턴들이 전부 다 완벽하고 옳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비방할 필요도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런 식으로 종교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굳이 종교의 눈으로 따지자면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굳이 종교로 따지자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교는 무슨 교회예요?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교에 구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종교의 눈으로 한번 보면은 이거 지금 이스라엘 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나사렛 땅 애들도 처음에는 껍데기는 유대교회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유대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방인을 하나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종교적 관점으로밖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못 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유대교에 자꾸 이방인을 데리고 와? 이러더니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숫자가 작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 같아요. 전 세계에. 온덩이에 퍼지는.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숫자가.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보면 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강력했어요? 아니면 어설펐어요? 강력했죠? 가는 곳마다 어둠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들어가고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나고 주님이 막 영광 받으시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구원과 건져짐과 막 그렇게 가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마귀야. 근데 이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나라가 침범받으니까 내가 뭐 하냐면 일단 급한 대로 죽여봐요. 막. 근데 예수 믿는다 이 사람들 죽였더니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무서워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돼요? 아니면 더 뒤집어야 더 믿어 이렇게 돼요? 막 부흥이 막 나는 거예요. 죽여도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전략을 썼냐?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새로운 거를. 너무 딥하게 얘기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본질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천주교예요. 유대교 안에 들어있던 기독 신앙이 나사렛 땅을 통해서 이게 이방인들이 섞이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 천주교라는 종교로 만든 거예요. 누가? 죄송한 얘기지만 미스터 사가, 사탄이. 무슨 목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자,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막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이고 이 형님이 나타나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직책이 뭐냐면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라이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 되기 전에. 라이벌이랑 이제 누가 황제를 될까 하는데 기도를 태양신에게 하겠죠. 태양신한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딱 와요. 꿈으로 환상이 딱 보이는데 이 태양신입니다. 이상한 놈. 태양의 십자가가 딱 불타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엄마 내가 섬기는 태양신이 예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수인 척하는 태양신을 믿었을까요? 척. 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태양신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예수를 진짜 만났어요. 그럼 태양신 버릴 거예요? 계속 가져갈 거예요? 버리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 양반은 죽을 때까지 태양신 섬겼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인 척하는 태양신을 섬긴 겁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 만든 동전인데요. 불멸의 무적의 태양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초대 천주교 이 것들을 보면, 흔적들을 보면 다 태양에 여기 있어요. 이 십자가, 이게 태양, 십자가. 제가 무슨 종교를 까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막 그 안에 계세요. 태양이 막 뜨겁게. 이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랑 조금 달라요. 바벨론 예수 신자 같은 뭐 이렇게 초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될 때 이런 식으로 태양신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천주교죠. 왜 이걸 만들었냐? 이걸 만들면서 중요한 결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한 거 잠깐 먼저 들어서 죄송해요. 중요한 결정들이 뭐냐?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이 다 들어있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 누립니다. 아멘이시죠? 다 누리는데 가끔씩 우리가 이럴 때 있어.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안 받은 줄 알고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이래갖고 나 봐주세요 막 이러고 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엠마 너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그거 믿어. 그랬더니 아멘. 깜빡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에는 구원이 없지만 이 시스템 있죠. 시스템은 나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기억나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6월절 얘네들이 절기를 아주 목숨 걸고 지켜요. 여러분 절기 안 지킨다고 지옥 안 가요.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 속지 마세요. 절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레위기서 23장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흘렀어요. 그래서 나온 김에 헷갈리실까 봐 끝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레위기서 23장 1절. 레위기 23장 1절. 다 피셨나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에게 이러는 거예요. 봐라, 야, 니네가 이걸 선포해서 거룩한 모임,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절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절기는 히브리 말로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이게 무슨 뜻이냐?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랑 내일 오후 3시 여기 1층에서 만나기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절기는 3시예요. 절기,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이 뜻입니다. 모에드. 근데 만나기로 약속하셨다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래요? 거룩한 모임, 성회로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성회는 이 모일 회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미크라라고 합니다. 미크라 뜻이 뭐냐? 놀랍게도 리허설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다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니네를 만나기로 작정한 시간이 있다. 그때가 되면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리허설하고 있어라. 이게 절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6월절 어린 양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 6월절 잘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의미들이 중요합니다. 그때 뼈를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고. 그리고 어린 양 잡아서 죽이는 여러 가지가 참 뼈를 안 꺾은 것만 얘기해 볼게요. 뼈를 안 꺾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6월절 되기 전에 바로 전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원래 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일 때 다리 뼈를 꺾어갖고 죽는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막 설치고 다녔던 형님이 자꾸 어린 양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봤더니 6월절에 갑자기 뼈도 안 꺾이고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뜻을 이해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에드, 절기, 그 십자가 사건 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완성 때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다가 딱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예수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세요?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 첫 번째 난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예요. 이게 유대인들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갑자기 제3일에 딱 초실절 때 예수가 부활했대. 소름 쫙 돋는 거예요.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 리허설 잘하고 있던 유대인이면 야, 진짜 저게 메시아인가 봐. 그리고 오순절, 얼마 안 지나서 오순절 되면 추수를 막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딱 모여있는데 저 이상한 나사렛 땅 믿던 애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부어져서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을 잘 똑바로 의미를 알고 리허설하고 있던 유대인 입장은 이거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유대교 자체는 구원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도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막 사단의 나라를 박살나면서 이렇게 갔더니 이것을 종교로 딱 바꿨는데 큰 게 뭐냐, 이 유대적인 걸 싹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기들부터 바꾸는데 유월절이 우리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도 돼요. 그 대신에 무슨 절 해요? 계란 가지고. 부활절. 계란 주고받는 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계란 주고받을 때 우리가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스터라 그래요. 이스터. 무슨 뜻일까요? 이 에펜네 이름이에요. 아이고. 이 여인의 이름이에요. 이 여신, 다산의 여신, 많이 낳고 많게 해주는 다산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6월절이 부활절로 바뀝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생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12월 25일은 누구 생일이냐면 얘네 생일이에요. 이 태양신과 요 아들 이 생일입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혹시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 만나 보였어요? 걔네들이 와서 절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낚아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자, 이단들이 접근할 때는 100% 거짓말로 접근하지 않고 맞는 얘기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 가지고 우리를 낚아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걸 믿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냐 안 지키냐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게 본질로 중요한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이 기독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뀐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월절을 이 유대교인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주님 다시 오시지 뭐하지 이러고 계속 상기가 되져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거 무너뜨리고 다 빼버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같이 모일 때 같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당의 삶과 일상의 삶이 별개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딱 껍데기들만 바꿔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 밖에서는 막 살아도 됩니다. 세속을 딱딱 나눠가면서 이렇게 가는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 국교가 로마가 되는데 이게 정말 생명 있는 예수교라면 이 유럽 지역이 뒤집어져요? 아니면 어두워져요? 뒤집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역사는 그 다음부터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암흑기. 그리고 이 기독교란 종교가 생기면서 제일 근본적인 일어났던 일을 하나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흑기를 쭉 지나다가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넘어갔습니다. 암흑기를 쭉 지나다가 계시가 없고 완전 종교화가 돼갖고 무슨 짓까지 하냐, 막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요, 초대교회가 누렸던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상한 종교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딱 계시가 없으니까 뭘 하냐, 십자군 전쟁을 냅니다.
십자군들이 영국에서부터 구원받겠다고. 저 예루살렘에 그 당시 때 이슬람 교도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이슬람 교도들을 죽여버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엄청난 종교에 빠져갖고 이 영국에서부터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하나님이 유대인 재수없어하고 미워하시니까 길 가다가 동네별로 유대인들 보이면 가갖고 다 애들이건 어리든 학살하고 다니면서 유럽 지역을 쫙 뚫어간 거예요, 이 십자군이.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했더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아있는 몇몇 안 되는 유대인까지 다 모아갖고 회당에다 넣고 불 확 지르면서 그 앞에서 그리스도여 영광 받으소서 찬양 막 하면서 막 이런 상태의 지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알다시피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원래 초대교회는 신령한 복을 다 누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회복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초대교회는 다 이미 누리고 있던 건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가 딱 회복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다음부터 개신교에서 하나둘씩 진리들이 회복돼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말이 너무나 길어졌는데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유대인이 한번 돼보자고요. 이 시대 때. 이게 돌아가는 이 배경 역사상.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있는 유대인인데 저 나사렛 땅 이단들이 이방인들을 막 데리고 오더니 갑자기 기독교란 종교를 만들어. 근데 기독교란 종교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소름 돋아요, 안 돋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어머, 저것들 이단의 본색을 드러내는 저것들. 이상한 잡신으로 우리 6월절 저거 받고 더 혐오스러웠겠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를 만들면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이제부터 유대적인 걸 지키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숨어서 했어야 됐어요. 야, 할례 받으면 안 돼. 무조건 세례 받아.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유대인들이 동네에서 그냥 바로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빨개벗겨 갖고 재단 다 뺏기고 막 쫓겨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막 떠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얹혀 살아보신 분, 아무리 좋은 분의 댁에 얹혀 살아도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이 얹혀 살았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하나님 죽인 사탄의 민족 이래갖고 맨날 이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여겼던 그 유럽에서 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에 밝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빨리 터야 돼. 사고가 항상 터지니까 이 동네에서 빨리 터야 돼갖고 신용카드, 수표 이런 거 다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개발한 거예요. 빨리빨리 터야 되니까. 여행 가방 샘소나이트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아유, 항상 튀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여왔는데 천주교에서 옛날에 뭐 들으신 적 있겠지만 이단자들 많이 끔찍한 뭐 고문들 토용해갖고 막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몰래, 우리가 예수님 아직 모르는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는 유대인이면 이 이방 세상, 이 이상한 종교로 만든 여기서 내가 동화될까요? 아니면 내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데 얘네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요. 막, 야, 이것들이 6월절만 되면 몰래 숨어갖고 기독교 어린애들 막 5살짜리 이런 애들 데리고 가갖고 산제살 드린데 피로. 이런 거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 유럽 다 믿었어요. 그리고 흑사병이 났더니, 감사합니다. 땀이 오늘 많아서. 흑사병이 났더니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 타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 가갖고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폭동으로. 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절기를 지키다 걸리면 그 끔찍한 고문당하면서 죽였다고 하는 그 이단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아 죽였다. 폭동 나왔고 맨날 저렇게 두드려 맞아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자, 이들이 죽어갈 때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이래요. 6월절 이런 거 지키다 걸렸어. 그럼 죽어요. 저렇게 끔찍하게 두드려 맞아 죽는데 라피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서 처형당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일괄되게 무슨 얘기를 하냐?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곧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을 내가 앉을 때건 설 때건 어디 갈 때건 애들이건 누구한테는 계속 가르쳐라. 이 내용을 막 전하면서 불타 죽고 이 내용 전하면서 막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핍박이 워낙 심해지니까 거의 2000년 동안이었으니까요.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800년대 말에 야 도저히 이대로 못 산다 우리 나라가 있어야겠다. 주권이 없어서 이렇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자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독일의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정권을 딱 잡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혹시 쉰들러 리스트란 영화 아니면 피아니스트란 영화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배지를 붙이게 된 거예요. 다. 안 붙이면은 벌금. 소문이 돌아요. 설마 이러다 말겠지.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재산 갑자기 강탈로 몰수. 반항하고 말 안 들으면 쏴. 그리고 한 지역으로 다 몰아버려요. 벽 딱 쌓고. 여기서 기아 때문에 이미 굶어 죽고 난리가 나요. 멀쩡히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소문이 돌아요. 야,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와서 생체 실험한데 에이 설마 그거까지는 아닐 거야.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딱 우리 아시다시피 이 때가 되니까는 기차 다 타요. 쭉 타요. 기차에서 제가 보니까 기차에 이렇게 우리 KTX처럼 앉아서 가는 차 말고요. 짐칸 있죠. 짐짝. 그냥 열어서 짐 확 닫고 닫는. 여기다가 이 말라 비틀어져 이 굶어갖고 겨우겨우 굶어죽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우르닥 우겨 껴 넣어요. 문 닫아요. 물이건 화장실이건 없어요. 며칠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면 가족끼리 겨우 이렇게 껴있는데 붙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를 화장실도 없이 막 먹을 것도 없이 가는데 연약한 몸들이니까 버텨 살아남겠어요? 아니면 많이 죽겠어요? 앞에서 딸내미 죽고 누구 죽고 이래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힘도 없고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그래갖고 어디에 도착을 딱 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독일말로 소리를 치면서 나와서 약간 굼뜨게 굴면 바로 총 쏴 죽이면서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옷 벗기고 털 다 밀고 숫자 새기고 수용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가스실로 끌려가고 생체 실험으로 그 끔찍한 꼴을 당하고 있다가 1948년도에 우리 오후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제서야 세워집니다. 이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입니다. 가장 슬펐던 대목은 이겁니다. 한 랍비가 쓴 글인데요, 시인데요. 랍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창 저렇게 핍박받은 저 당시 때 유럽에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전능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끔찍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미우셔서 우리를 약간 제발 좀 정떨어지게 하시려고 이런 핍박과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쟤네들이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 다른 건 다 전능하셔서 주님 뜻대로 이루실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큼은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꼴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학이에요. 안 죽겠다고.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확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확실하세요? 무서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제가 아주 약하게 이스라엘을 겪었던 걸 말씀드렸어요. 사랑해서 하는 이스라엘. 그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끔찍한 꼴을 겪었던 것을 그 영적인 원인을 따지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못 알아봐갖고 이 고생을 한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을.
못 알아봐서. 근데 알아보는 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정도가 어떠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은 결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너의 어떠함 상관없이 내가 목숨 다해서 너를 사랑할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멈추면 내가 쪼갠 이 동물처럼 나도 쪼개질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목숨 다해 너를 사랑하기로 맹세한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결혼식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로 보시고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 자기 신부예요. 물론 신부가 바람을 엄청 폈지만 인류 역사 마지막에는 그 신부가 이제 미안해 이러고 딱 이제 해피엔딩으로 완성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숨 다해 사랑했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안 버리고 끝까지 가시는 거라고요. 근데 로마서 11장 가보겠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11장 8절이에요. 눈이 가려져서 이 끔찍한 꼴을 겪는데 충격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다 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누가 저들의 눈을 막았다고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았고 그 끔찍한 꼴을 다 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나요? 많이 줄었어요. 아멘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갑자기 로마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가볼게요. 이사야서 6장. 다 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딱 봐요. 뭘 보냐면 보좌가 보이는데 그 앞에서 천사들이 막 날개짓 하면서 거룩하다 막 노래하고 그 찬양하는 그 천상의 찬양을 봐요. 이거 보고 회개 안 할 인간 없죠. 그래서 이사야도 뒤집어져요. 확, 어머나,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화로다 나요. 내 부정한 입술로 주를 배웠음이로다. 이 이사야 형님이 입이 약간 걸쭉한가 봐요. 처음 회개하는 게 뭐냐면 주여, 내 그런 걸쭉한 얘기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회개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이 그을린 나무를 가지고 입에 대시죠. 이게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처음 그 사랑 깨달았을 때 기억나세요? 그 사랑이 부어져갖고 뒤집어져서 누구 하나 용서 못할 인간 없고 누구 하나 사랑 못할 인간 없고, 그리고 뭐 시키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막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감사해갖고 그때예요. 이사야 형님이 지금 그 십자가 은혜 막 사랑 부어져서 막 떼굴떼굴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감사했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의 낚으심이 시작됩니다. 사람 낚는 우리 주님이시죠. 뭐라고 낚냐? 6장 8절이에요.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이 낚으시는 게 은혜 받은 이사야한테 네가 가라, 네 입술이 대줘라 이르시지 않고 은혜 받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누가 내 말을 전해주지? 이래요. 그럼 은혜 받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런 음성 들으면 하나님 쟤를 보내세요 이러진 않아요. 다 뭐라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그게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래갖고 이거를 이제 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대의 선지자로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지자라는 건 그냥 뭐 엘리야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다고 하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역할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역할인 거예요. 사람이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죄성인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그래서 이사야도 이미 알고 있어요. 선지자가 약간 환영받을 때는 그때 약간 부흥일 때예요. 이스라엘이 보통은 얘기 이렇게 부흥하다가도 무슨 얘기하면 이게 잡아 죽여 막 미워갖고 막 이런 걸 이사야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주여 나
아멘. 한 거예요.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약속이 어마어마합니다. 선지자로 헌신하니까 주신 약속이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안 와닿으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평생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헌신을 했어 하나님께. 그럼 보통 네가 가면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약속이 떨어져도 지금 해도 힘들까 말까인데 헌신을 딱 했더니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애들이 귀가 막힌다. 너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면 애들이 눈이 멀어버린다.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이사야가 은혜도 은혜지만 너무 충격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일단 말씀이 떨어진 건 떨어진 거야. 왜? 평생의 선제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불렀으면 중간에 따질 수라도 있어요. 힘들면 주여 이렇게 안 한댔잖아요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헌신했어. 하나님은 내가 한 적 없고 난 누가 보낼까 그랬는데 네가 한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낚으시는 게 엄청 무서워요. 나중에 막 힘들어도 말도 못해. 내가 했으니까 너희 서원을 갚으라 이런 거만 말씀 떠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약속을 듣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막 가실라 그래. 그래서 물어봐요.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언제까지요? 라고 물어봐요. 일단 거기까지는 물릴 수 없게 알겠는데 언제까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시되 도시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완전히 패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사야가 있었다고 쳐봐요. 지금 시대. 그 헌신을 딱 해갖고 했던 이상한 약속을 받고 무서워서 주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애들이 눈과 귀가 뭡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마다 눈과 귀 멀면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냐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 도시들이 완전히 박살나서 사라지고 이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한민국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여기 사는 사람이 없이 여기 사는 사람 모두가 몽땅 뽑혀서 먼데 살 그때까지 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사야는요 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얘가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이미 물 건너가서 기대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막 마지막 때로 선포 그때 되면 이스라엘아. 그래서 어차피 말세 왜 항상 선포하고 다니는데 주변에 다 살고 있잖아요. 아직 그대로 살고 있고 이 땅이 폐허가 안 됐어. 하늘 소망 삼고 사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는데요 안 막는데요? 막는데요 이스라엘에. 이것도 이때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가 뭐냐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신진당부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난다. 너 내가 돈 지어주고 싶지만 너 큰일 난다. 가나안 족속들 네가 싹 다 처리해야 된다. 내가 혹시 걔네 그 우상 섬길까봐 내가 두렵다. 야. 이런 식으로 신신당부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언이 바로 32장입니다. 모세의 노래예요. 여기 보면 3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을 어떠함을 보리니.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고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여신대요 가리신대요? 얼굴을 가리신대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부터 얼굴을 가리셔서 어떤 민족을 갖고 질투를 느끼게 한대요. 이스라엘 민족 봤을 때 하찮고 미개해 보이는 이방인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민족 무시하는 우준한 민족
너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 그런 민족을 가지고 내가 너를 시기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다시 가볼게요. 바울이 왜 자기가 비밀을 깨달았다고 막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큰 비밀이었는지. 로마서 11장 11절 다 피셨나요?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을 때 있죠? 그 한창 핍박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때예요,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눈이 가려져서 박살나고 깨져갖고 이 민족이 흩어질 때 다른 거 섬기던 우리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계시로 하나님 말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구나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게 되는 구원의 때였던 거예요. 천국 복음이 막 전파되는 때였던 거예요. 이방인 민족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동시에. 근데 보세요. 1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이 임했는데 이걸로 이스라엘이 뭐가 나게 만든대요? 시기가 나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경륜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것은 곧 내 동포들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서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면 제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된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은 것을 보고 우리 동포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가 나왔고 한두 놈이라도 믿으면 난 그것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워요. 란 뜻이에요. 은혜롭다가 막판에 찬물이 쫙. 왜 그러냐? 이 바울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냐?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있는데 이거 숫자 몰라요. 속지 마세요. 이단들 맨날 14만 4천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 숫자는 몰라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9절부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으로 찬양합니다. 아멘이시죠? 14만 4천은 그 전에 이스라엘 족속을 카운트할 때 이스라엘 족속 얘기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방 민족은 수많은 숫자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다. 30절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이 저렇게 박살나지 않고 온전한 모양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렇게 선교 막 여기저기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그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복음이 전해질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없이 율법 모른 채로 개인으로서 막 율법 범하고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넘어갈 수가 없지만 감사하게도 누구 안에 율법이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율법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엔 율법의 요구로 요구하셨다가 신약의 요구를 안 하신 게 아니고 동일한 율법의 요구로 요구하시지만 예수 안에만 그 율법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 완성된 율법 중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나오는 이런 얘기인데요. 장자 있죠, 장자. 장자는 곧 대속할지니라. 장자는 대속물이에요. 장자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우리의 맏형으로서, 먼저 나신 자로서, 장자로서 대속물이 대신 율법의 완성까지도 예수님 안에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 충족돼서 그렇게 나가고 이걸 다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다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 오해받지만 민족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탑 쌓던 창세기 11장의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을 다시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너희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완성이 어떻게 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그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로 인류 마지막에 성취하신 그 결과를 성령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많이 이게 닫혀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2경륜 때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2경륜 때는 복음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막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제2의 경륜에 만들어진 신학은 이 민족적 국가적 단위의 개념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주로 개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 내용이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2의 경륜에 만들어진 신학은. 근데 우리가 제1에서 제2 경륜 넘어갈 때 봤던 것처럼 제3의 경륜의 시작은 우리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던 그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로 이기게 된 것들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 시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이스라엘 두고 돼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구절이 이거는 역사상 다 완료가 된 예언이야 라고 마침표를 찍으시는 구절은 말 그대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이것들이 환상 자체가 아닌 이상은 지역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게 인류 역사상 이건 끝난 거야 라고 마침표로 보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인류 역사상 이게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예언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실제적으로 예언들이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이 별개로 볼 줄 알아야지 안 흔들리고 안 속고 분명히 성경이 보입니다. 척추가 꼽아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피셨나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이 통곡이 12절 온 땅 각 족속들이 따로 통곡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통곡이 시작돼서. 그죠? 근데 누구를 볼 때? 다윗의 집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찌른 바 그를 볼 때 이 애통하는 심령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37절. 죄송해요. 요한복음 19장 37절. 죄송합니다. 같은 요한인데 제가 뒤에. 요한복음 19장 37절. 다 피셨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푹 찔러요, 창으로.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이 응해진 것인데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어느 구조를 인용한 거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갈에서 있죠. 스갈에서 12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스갈에서 12장 10절은 인류 역사상 다 완료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왜? 스갈에도 분명히 보지만 그 지역과 그 대상과 말씀 그대로 하나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야지만 인류 역사상 그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부분적인 적용입니다. 어떻게 또 할 수 있냐? 계시록 1장. 이 저녁에 갑자기 오신 분들은 약간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데 시리즈로 들으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쉬우신데 계시록 1장 7절. 다 피셨어요? 계시록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볼지어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 피면서 저 말씀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피면서. 자, 이 말씀이 어디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스갈에서 12장 10절이에요. 그럼 이게 앞으로 이뤄질 일이에요? 아니에요? 앞으로 이뤄질 일이죠? 이런 식으로 스갈에서 12장 10절이 분명히 요한복음 19장에 인용이 됐는데 그것은 완전한 예언의 역사상 성취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마침표로 보는 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 더 피셨나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이 보는 마지막 때 환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구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또 여기 계시록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게 랜덤하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던가 그리고 아직 선지서에는 이뤄질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 신약입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각각의 선지서들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그 부분들이 다 합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서들도 같은 마지막 때 몇 가지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여기선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쭉 구름 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이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언이 돼 있고 이게 쫙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걸 정리를 하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서 9장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그렇게 전혀 안 보여도 그렇게 반드시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류 역사상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살아서 적용을 성령 안에서 받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잘 열려있고 그리고 제2경륜의 예수를 믿고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에 없을 때 예수를 믿고 신학을 정립한 우리들은 실제적인 이 예언 내용들은 되게 깜깜하게 가려져 있고요. 그 대신에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합쳐야 온전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이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맨날 쓰는 14만 4천 있죠. 이게 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한테 카운트를 하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별로 숫자가 띡띡띡띡 나와서 다 합치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7장 9절부터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이스라엘의 이 말씀의 적용이 지금 이해가 되신 채로 신천지나 이들을 만나보세요. 얘네가 이래요. 우린 베드로 지파야. 아니, 우린 뭐 다윗 지파야. 유다 지파야. 이러면 웃겨요, 안 웃겨요? 그냥 이 분명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성경의 역사적인 척추가 안 껴지니까 말씀은 코에 걸면 코에 걸었다가 귀에 걸면 귀에 걸었다가 그냥 뭐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서 접붙임 받아서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혜택을. 아멘.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면 온전한 모양으로 선교를 시키시지 이스라엘이 그 끔찍한 꼴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게 하셨냐? 이게 계속 있는 질문입니다. 민족에서 민족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확인했죠. 근데 보세요. 민족 단위로는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이니라. 장자는 뭐 해야 돼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 완성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복음에 전해질 때 율법 없이 민족들이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 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고 야 그래도 그냥 이렇게 전도 받아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처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 수많은 민족들에게 율법 없이 살았다는 이 민족들에게 민족적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누가 대신해서 공의를 감당하고 있었냐? 대속물로서 이스라엘이 대신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로 맹세한 자기 신부인데도 그 끔찍한 꼴을 당하면서 그 얘기들을 하나님께 그 고백들을 하고 막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얼굴을 꾹 참고 외면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 민족들, 모든 민족, 우리 민족 포함해서 이 민족들을 주님께서 건지시는 게 주님의 뜻이시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계시고 사랑하시는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준 것도 너무 감지덕진데 아들뿐 아니라 자기의 신부, 자기 사랑하는 신부까지도 기꺼이 그렇게 내어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알아서 기꺼이 나도 하나님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깨뜨려주고 녹이게 되고 박살나게 되고 순교당하게 되고 소중한 걸 잃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값짐에 값짐을 더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룻기를 볼 건데요. 피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룻 짧아요. 그죠? 룻기를 보면 모르시는 분들에서 스토리를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우리 민족만 한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한이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왜? 내가 원해서 골라서 내 국적과 내 부모와 시대를 태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냥 태어나고 봤더니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태어나고 봤더니 지금 시대 이스라엘이야. 경상도만은 조그만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유 단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가든 다 미워해. 재수없어 하고. 유대인. 돈 밝히는 것들 재수없어. 선민이라며 재수없게. 이런 게 유대인들이 실제 겪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반유대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태어났는데 나 유대인이야. 근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미워해. 그리고 이 땅 안에 팔레스타인 민족이라고 같이 사는데 말이 안 통해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남자 여자 전부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지킨다.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 왜 태어났는데? 왜 이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처럼 군 생활할 때 우린 되게 편안한 편이에요. 걔네들은 이 심한 지역 가면요, 잠깐 정신 팔면은 폭탄 테러 당하지, 목 따이지. 그런 치열한 가운데 말이 안 통한 가운데 서로 미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군대 가서도 다른 그 팔레스타인 민족과 어디랑 맨날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그 땅, 이 경상도만 나라에 맨날 로켓포 쏜다, 땅굴 파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테러 터지고,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있으면 테러 터져서 사랑한 사람 죽어요. 엄청난 한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꼴을 당해야 되냐. 영적인 갈망이 너무나 깊은데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어떤 선택밖에 없냐. 이스라엘 땅에 가면 검은 양복 입고 펭귄처럼 모자 쓰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인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600몇 개를 그냥 그 지키는 게 자기 존재 이유래. 얘기하면 너무 슬퍼요. 저는 이 존재가 이유래갖고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게 이유래요. 그래갖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갈망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어떤 선택밖에 없냐? 저 끔찍한 율법주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당장 육적으로 보면 다른 선택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서 군대 끝나면요, 얘네들이 주로 제대를 하면 어디로 가냐? 인도, 네팔, 이런 힌두교, 뉴에이지 국가에 가갖고 이런 잡신들 막 귀신 들려오고 마약하고 막 음란하고 일탈하다가 돌아와서 자살하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애들이. 이제 내가 걔네들 이제 집에 가보잖아요. 청년들 중에 웬만한 애들은 다 부처나 힌두교 우상 다 갖고 있어요. 집에.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우리 때문에 가려져 있대요. 우리 때문에. 얘는 한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꼴을 왜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랍비를 만나고 얘기를 해봐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받았대요. 자기네들이 막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선택받았냐? 율법을 지키라고 선택받았대요. 그럼 저랑 깊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얘기를 하면 차마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저도 성경 가지고 전도하려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신약을 안 보고 구약으로만 막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래요. 결국에는 속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야, 니네 성전이 없는데 제사 니네 안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드리고 있냐? 속죄를 위해서 그냥 신년에 당모가지 하나 따서 피 뿌려요. 그거 제가 따지잖아요.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 자기네들도 솔직히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 근데 차마 말을 못할 뿐입니다. 이 슬픔과 눌림과 한스러움, 왜 이 꼴을 내가 당해야 되나, 이 수치를. 룻기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룻은 그 집안의 주인공이 나옴이라고 하는 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나옴이. 그 나옴이 집안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유대인인데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기근이 생겨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분들, 다는 아니지만 이민을 가면 여기서 잘 살다가 이민을 가기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새 출발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망을 딛고 나가는 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민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민족이요, 이 나오미 집안이 그 어려움을 겪고 힘드니까 이민을 가요. 모압 땅으로.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 나오미 집안이 신앙이 똑바르냐? 보면 전혀 안 똑발라요. 신앙이. 왜 그걸 알 수 있냐? 이민을 가서 결혼을 시키는데 자기 아들들을 이방 딸내미들, 모압 딸들을 결혼을 시켜요.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이거 유대인들로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똑바로 믿는 유대인이라면. 그러니까 날라리 신앙이에요. 껍데기만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데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민을 오면 모압 민족들은 그 나오미 집안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너 하나님 믿는 집안이라며 왜 쫄딱 망해서 왔어? 응? 이런 조소와 조롱이 당연히 있죠. 지금도 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보겠다고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희망을 갖고. 그 시선들을 뒤로 하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요절에 죽어요. 그 객지에서. 여러분 나오미라고 생각해봐요. 새 삶을 살아보겠다고 객지를 그렇게 나갔는데 내 남편이 죽어요. 하나님께 원망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라는데 그 본국에서 끔찍한 꼴을 겪고 어려워서 나왔더니 이제는 내 남편까지 죽어. 그리고 주변 모압 족속과 이 사람들은 수군거릴까요, 안 거릴까요? 야, 저 집에 엄마 기가 쫙 빨아먹었나 봐. 기가 센가 봐. 저 재수없는 여자야. 남편 요절시켰어. 이런 수군거림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나오미 본인도 얼마나 큰 절망이 있겠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민 가서. 이러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니네 봐서라도 살아야겠지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또 아들 한 놈이 그 객지에서 요절해요. 그럼 남편에 이어서 아들을 잇는 그 아픔, 하나님께 원망 들까요, 안 들까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나? 주변에서 당연히 또 수군대죠. 그리고 아들 잃어버린 어미로서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럼에도 그 수군거림과 저 하나님 믿는다며. 뭐야? 본인 스스로도 재수없는 여자. 나 진짜 저주받았나? 그 마음으로 그래도 아들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얘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꿋꿋이 살아가다가, 죄송합니다. 거의 끝났어요. 좀만 더 쓸게요. 꿋꿋이 살아가다가 나머지 남아있는 아들 하나가 또 요절에 죽어요. 그러면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런 일 겪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런 일 겪으면 심정이 어떨까요? 그 절망은 우리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버림받은 심정은, 하나님에 대해 버림받은 심정. 우선은 나 진짜 저주받았구나, 버렸구나.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객지까지 갔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네 모압 다른 민족들은 수근거림과 저주와 조롱이 어마어마했겠죠. 저 재수없는 여자야. 아니라고 버티고 버텼지만 실제 맞는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버렸네. 무슨 놈의 하나님 믿는 민족이야. 정말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삽니다. 이러고 있는데 며느리들한테도 마지못해 살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우리 고향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망에 있는 과부가 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며느리들한테, 모압 며느리들한테 니네 가라고. 난 니네랑 뭐 어떻게 해줄 게 내가 없다. 가라. 그랬더니 그 중에서 룻이 자기도 남편 잃어버리니까 남편 잃어버리신 시어머니 마음이 동했는지, 그리고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 그러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게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입장에서. 근데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야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기쁨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마라라고 불러. 난 쓰다. 나 완전 저주받았고 버림받았다. 이러고 있는데 잘 드세요. 룻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착한 일 때문에 명성이 좋아요. 아 착한 이름이 막 돌아요. 제가 룻이야? 이제 나오미 저렇게 시어머니 이렇게 한다며 안 버리고 가고. 이러고 있다가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하는데, 우연히 보아스 집에까지, 이걸 이제 시어머니 공개하는데 보아스 집에까지 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오늘 갔던데 거기 주인 이름이 보아스래. 막 듣다가 나오미가 갑자기 보아스라고? 걔 우리 친척이야. 응? 너 그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걔한테 우리 이 유업 물리게 해갖고 받아서 하는 요걸 하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룻과 보아스가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인 룻과 보아스가. 그리고 애들을 쭉쭉쭉 낳는데, 애들 처음 낳고 나오미에게 자식을 주니까 나오미가 큰 기쁨을 얻어요. 위로를 받고. 그리고 애들을 쭉쭉쭉 낳는데 그 밑에가 누구 나오죠? 다윗. 그 밑에 쭉 또 내려가서 누가 나오죠? 예수. 모압 이 족속의 여인이 다윗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직접적인 혈통이 돼요. 이렇게 룻기가 끝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율법의 조건들을 주님이 여러 가지 나열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민족들이 얘기할 때 어떤 민족은 이런 잘못 때문에 몇 대 이후부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민족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룻이 무슨 족속이죠? 모압 족속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근데 결론적으로는 룻이 모압 족속으로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오실 길에 예비가 되는 그런 육체적인 통로가 됐어요. 혈통적인.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나오미는요, 평생 자기가 왜 이 끔찍한 꼴을 겪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평생. 어마어마하게 한스러웠습니다. 평생. 그랬는데 이 나오미의 깨어짐과 박살남과 이 눈 가려짐, 이것 가운데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룻이 받은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그 인생이 그렇게 박살나고 깨지면서 그 대가들이 지불되면서 그 통로로 룻이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사야서 40장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들만 읽고 끝날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겠어요?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 한 말이겠어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스라엘 민족아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너희 불특정 다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여기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되겠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너희는 어떻게 위로하냐?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서 여호와 손에 몇 배를 받았다고요?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울에 눈금 하나 어긋나는 것도 못 봐주시는 아주 공의롭고 정확하신 분이신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받아야 될 죄악의 징벌보다 몇 배를 받았대요? 2배를.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난을 겪을 때 본인의 죄는 죄대로 고난을 겪지만 우리 민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공의의 이 통로를 대신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장자로서.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냐 가서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요, 그때 당시의 내용이 주로이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내용은 조금이고 대부분 마지막 때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두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우리 처음에 확인해 본 것처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위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 끔찍한 꼴을 당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이 사람들 얘기하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우상숭배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게 우리들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마치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하는데 꾹 참고 뒤로 돌아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꾹 참고 돌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다 이방인의 충만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하나님의 세 번째 경륜이 놀랍게 뭔지 아세요? 룻기랑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얘네가 이렇게 대가가 지불되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사야서 40장부터 끝까지가 이런 내용으로 위로하라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애들이 어떤 심정인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저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고난 심하게 받았냐? 너무 고맙다. 나 거 대신 받아줬다. 네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 믿게 됐고 너희 메시아의 혜택을 받게 됐다. 너무 고맙다. 이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이스라엘 애들은 DNA상 위로도 받지만 시기가 확 생겨요.
제가 전도를 하고 막 성경편에 얘기하면 처음에는 막 놀라서 듣다가 결국엔 나중에 뭐냐면 넌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걸 다 하니? 승질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요. 막 평화시 때 예수 하나님 잘 찾지도 않다가 모태신앙이니까 민족 자체가. 자,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관점과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존재하는 이스라엘 땅 있죠? 저기 있는 저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41장 8절부터 10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나오미의 심정과 똑같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위로하시길 기뻐하시냐? 이방인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마지막 제3격리 다 끝나고 주님 오시면 유대인이 잘났냐 이방인이 잘났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서로에게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지혜의 섭리가 바로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격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제3 마지막 격리에 살고 있는 거고요. 룻기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자, 8절 보면 이사야서 41장.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심정이 하나님이 자기 싫어서 버린 줄 알아요. 저랑 얘기해보고 대화해보면 솔직히 속죄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거 알아요. 얘기 못해요. 그냥 본인들도 솔직히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솔직한 깊은 마음과는 하나님이 자기네 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차마 선택받았던 민족으로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만나서도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도 합니다. 주님 그래요. 나 너 싫어서 버리는 거 아니야. 내 종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 땅 끝에 있어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데리고 왔냐면 나 너 싫어서 버린 거 아니야. 나 너 돕는 자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나 너 붙들어 줄게. 이런 내용도 쭉 얘기해요. 그 밑에 절부터 보면은 너한테 그렇게 저주하고 막 입 놀려도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이사야서 40 쭉 가면 내용들이 계속 이런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지금 눈이 가려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인류 역사가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눈을 가려놓고 다시 찾아올 거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나 여호와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너희에게 얘기해 왔느니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저 우상한테 앞으로 장래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예언을 해보라고 해라. 나밖에 없다. 내가 처음부터 이걸 말해왔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어온 것 아니냐.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나밖에 없다. 근데 분명한 건 내가 너 싫어서 버리는 거 아니야. 54장 1절부터 잉태치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옛적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 구속자의 말이니라. 아멘. 그럼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내용이 전체 이런 내용이에요. 과부로서 나오미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제가 이 꼴을 왜 당해야 됐는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은 솔직히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못하고 마지 못해도 근근히 사는. 반겨줄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 회복됐다고 하니까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워낙 핍박했으니까 어디 있어도.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데 이사야서 쫙 내용들 40장부터 보면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가 낳지도 않은 자식들을 열방에서 왕들이 막 들고 오는 거예요. 보라. 이게 룻이 자식 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막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회복될 때까지 잠잠치 못하겠다. 그 뭐냐면 원어로 따지면 거기 정신이 팔려서 이걸 하건 저걸 하든 그거밖에 여러분들 그거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싫어서 버린 게 아니고 그처럼 사랑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경륜 때문에 장자로서 그 당하는 것들을 얼굴 꾹 참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부어주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한다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로 가는 겁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하나님의 경륜상 어떤 민족이 부흥이 나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로 부름을 받아서 가시던 간에 아니면 이스라엘 회복으로 직접 가든 간에 둘 다 직간접적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이고 어떤 민족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든 부흥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기가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모든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풀어지고 있는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버리운 땅이라고 치지 않고 헵시바라 뷸라라. 그리고 내 이 마음을 아는 자들아 나를 주야로 나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간구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많이 생소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주 좀 해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제가 나눴던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든 안 되시든 상관없이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다 말할 때 정말로 빈말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고 쓰다 남은 거 가지고 애따 너 이거 가지고 네 목숨 좀 살려봐라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단순히 한 번 딸랑 죽는 게 아니고 오기 전부터 그렇게 수차례 준비해서 그 수백 년을 준비해서 오셔서 그 삶을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통로로 꼭 인생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 갖다 바치셨고요. 전 인생을 다. 그리고 그 끔찍한 꼴을 당할 때도 주님이 꼭 얼굴 참으시면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절규에 참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다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신부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다 건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뿐 아니라 배나 그런 것들을 겪고 이들이 그 눈이 가려져 아직은 그 원망과 한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위로하고 풀어주는 하나님의 경륜의 방법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이 섭리를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경륜으로서. 여러분 너무 사랑이 커서 안 하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셔서 사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백성들로 대신하고 구스와 스바와 애굽으로 대신해서 내가 너를 산노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성령님,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신 그 감춰있던 마음들을 내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문제 기도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 부적으로 써먹는 그런 종교짓 안 하고 나 하나님의 친구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 여지껏 이 갈망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아픔을 가지고 계시면서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그 마음들 제게 나누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 친구 되어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가기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